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그 분쟁의 사건에 대한 이해가 직접적으로 이제 거론이 되어집니다. 물론 1장에서도 그런 그 일들이 언급이 됐죠. 1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세례의 문제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1장에서부터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논리적으로 문제를 써나갈 필요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 그 1장에서 언급되어진 그 내용은 교회 내의 그 파당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미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일로 말미암았고 이것은 이 하나님의 지혜로만이 가능한 일이다 라는 그 주관자에 대한 문제가 설명이 되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동역자를 어떻게 지금 쓰신단 말이냐, 교회라고 하는 그런 한 울타리 안에서 동역자를 어떻게 쓰신단 말이냐 라는 이야기가 3장서부터 4장까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3장의 내용은 지금 동그라미 1번으로 해가 나눠놨어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나눠놓고 4장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두 가지 맥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입지,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그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 분쟁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에 대한 오해가 또 있었고 그래서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건너갔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들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눈물의 회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눈물의 회양을 하고 이제 저 마게도냐 반도 위쪽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편지를 이 전서와 후소 이외에도 두 가지의 이 편지가 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정도로 자기를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면 고린도 교회는 적어도 자기가 자비량을 해가면서 이 교회를 세웠던 중요한 그런 그 교회인데 잠시 교회를 비우는 사이에 엉뚱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전부 혼란에 빠뜨려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의 모습은 자기가 이 교회를 세우고 교육을 시켰을 땐 그런 그 문제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이제 설득을 해서 하나님의 그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걸 제대로 알려주어 가지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 전서에 특별히 그 주제를 경외함을 배우는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이제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증거라고 했다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 들어가고 있어요. 성경 전체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장에서 소개되어지는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있죠. 그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자기가 가르쳐 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그것이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자존심 상할 일인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이제 가끔가다 뭐 강론이 좀 어렵다든지 뭐 이런 그 어필을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의 어떤 그 강론을 듣다가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이 과연 그 강론을 듣는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면 저런 이야기를 할까 라는 것이 심히 불편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그래도 요즘 같은 세상에 전부 뭐 학박사들 모셔다 놓고 유치한 이야기를 가지고 성도들한테 강론을 하는 걸 보게 되면 성도들의 인격을 도대체 뭘로 알아보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강론을 갖다 할까? 그게 몹시 아쉬웠던 부분이거든요. 최대한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지금 어떤 주 안에서의 그런 인격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충분히 이 정도의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게 되면 구조적으로나 또는 뭐 통시적으로 해가지고 뭐 성경 60권 전체를 가지고 그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젖을 먹이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어린아이들을 대안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 안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는 이야기는 아주 극히 부분적인 영역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교회 학교 아이들이라든지 하게 되면 그 교회 학교라고 하는 영역에는 어린아이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니까 그 어린아이들에 맞는 어떤 그런 교수법이라든지 뭐 이런 관계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주 안에서 다 성인들인데 성인인 성도님들한테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뭐 세상에 아주 그 유치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설명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차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이제 다른 그 강론을 들으시고 뭐 편하게 뭐 우스갯소리 해가면서 하는 막 그런 거보다는 뭐 분위기가 좀 딱딱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인격자다. 주 안에서 그래도 내가 뭐 어느 정도 성숙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고 이제 저의 강론을 평가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너무 어떤 그런 내가 그래도 나를 그래도 이렇게 어른으로 대접하니까 이 목사가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그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의 그 평가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과거에. 네, 그리고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그때 당시에 복음을 처음에 가르칠 때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그 입장이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뭐 완전히
뭐 성경도 모르고 저 이방인들 출신이 많고 하다가 보니까 성경도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이해도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좀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는 아니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감당한다는 이야기는 성경, 구약 성경의 그 이제 신약 성경에 언급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뭐 1160구절이 적어도 구약 성경에서 직접 인용한 성경이랍니다. 그리고 한 300여 개의 그 구절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나름대로 편집을 했거나 뭐 이 간접적으로 원용을 했거나 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이 신약 성경에 그것도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배경을 모르고는 신약 성경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구약 배경을 알고 있다고는 전제하에 지금 이것이 이야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생판 모르는 분한테는 예를 들어서 이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겠죠. 구약적인 뭐 이런 거 공부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거는 우리 평생을 몸담아가면서 공부할 내용이지 학교 공부처럼 4년 대학 졸업해가지고 이수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그 맥락으로 봤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교회를 세웠을 때에는 저주로 먹였어요. 밥으로 아니하고.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약적 원리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 제시했을 때는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못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그들을 평가하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우리들의 어떤 그 구조가 이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다고 그랬잖아. 이 영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들의 이제 이걸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마음이라고 그러고 이걸 이제 혼적 기능이라고 그러고 이걸 각적 기능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눠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중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중자에다가 날생자, 이 거듭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부모에게 태어났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걸 중생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들의 이 마음은 이 육체의 소욕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마음도 있고 성령의 소욕에 이 걸쳐져 있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생의 특징은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특징이에요. 어떨 적에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어떨 적에는 육신의 소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어떤 그 죄의 종로로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생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뭐냐면 지금 그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한테 시기와 분쟁이 있다. 현재 이 시기, 분쟁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시기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럼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구약적 배경을 모르는 분들은 시기 그건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으로 이걸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구약적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시기와 구약적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내쫓아가지고 전부 죽은 인생이 됐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주는데 그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가 이제 하는 직업에 따라서 곡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이때에 가인의 마음에 사탄이
발동을 시킨 게 뭐냐면 이 시기예요. 동생은 왜 동생 재물은 받고 내 재물은 안 받느냐? 라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역을 이걸 무시한 채로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형이고 그런데 내 걸 뭐 받지, 동생 건 받고 왜 내 건 안 받느냐? 라고 하는 그 발동되어졌던 심리가 시기심이라고 하는 이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그런 원뿌리인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최초의 살인사건이 만들어지고 했던 이 시기심의 이 본질은 구약적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시기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담 때로부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 시기로 만들어진 이 역사, 이걸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알고 있는 시기와 전혀 그런 역사적 배경이 없이 그냥 고린도 뭐 다른 데서 적당히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전쟁이 나가지고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 뭐 성경의 표현에 풍족한 사람들이 많지 않고 유명한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어중이 모인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도 지금 어린아이에게 내가 젖을 먹이는 거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젖도 보통 고난이도의 젖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러나 그냥 그들이 그냥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 이렇게 봤을 적에는 이걸 시기라고 한다, 뭐 이거 다 알겠죠. 이건 뭐 이걸로 해가지고 분쟁이 일어났다 라고는 통상적인 용어로 해가지고는 설득이 되겠지만, 이것이 구약적 배경으로부터 나오는 복음적인 원류를 따라가지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젖을 먹이는 것 같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 사도 바울의 고충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겠느냐? 그죠? 이런 것이 있는 걸로 보니까 너희들의 이 육체가 어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나타나는 열매가 아니라 철저히 사망에 의해 가지고, 우리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 생명의 법이 작동을 한다 하는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생명의 법이 작동을 하는 시스템이고, 사망의 법이 작동하는 시스템 속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이 몸을 쳐가지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하면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놔버리게 되면 우리는 사망의 법 아래서 죄의 종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중생인의 한계란 말이야.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로부터 말미암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비가시적인 영역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거니까. 근데 우리 1장 1절부터 9절까지 서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우리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영원한 세계를 이렇게 구체화되어진 세계 속에 드러낸 것이 계시세계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계시 속에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 이 시간 세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을 끝까지 경고케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경고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견인. 끝까지 우리 붙들어 주신다. 이게 견인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 세계 속에서 언젠가는 성령의 소욕을 이끌림을 받아도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일어나는 걸로 보아가지고는 이거는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철저하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천상에서 만약에 우리를 이렇게 중생시키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를 견인을 갖다 하실 거예요. 또 이 공간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서로 다른 그런 구성원들이 서로 교제를 가능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언약을 하시게 되는 언약대로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게 해서 이 뜻으로 모아지는 이런 교제가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형상의 거는 너희들이 이 지식을 아는 일에 풍족하게 되어져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견고하게 굳게 세워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천상에서 성령의 역사를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역사가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아직 실현이 되지 아니하는 상황을 보니까 지금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건 중생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터인데 너희들이 이런 걸로 일어나는 걸 보니까 성령의 소욕이 지금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육체의 소욕의 작동 속에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연인이라고 그래. 이거 우리는 이제 이거를 우리 예수님으로 만나면서 구속을 받은 사람을 중생인,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일을 이 사망의 종로로 터던 사람들, 옛날에 우리가 과거에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들, 이걸 자연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타락인, 타락되어져 있는 사람 또는 자연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 자연이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죄의 종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무지무지하게 좋은 얘기 같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모르고 지존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망나니 같은 인생들이 나는 자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 의미가 스스로 자기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선언인데, 근데 그 사람들을 되게 폼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모든 사회 뭐 어떤 그 틀을 갖다 격식을 뛰어넘은 사람처럼 뭐 어떤 대자연으로 가가지고 뭐 이 자연이 있네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몰라도 뭘 너무나 모르는 이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증거를 대기를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또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이렇게 사람들이 팔을 갈랐어요. 이제 이 교제가 가능하도록 되어졌는데 이것이 지금 미숙한, 현재 이 미숙해가지고 젖이나 먹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현상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나는 나는 뭐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래가지고 파당이 지금 갈려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을 이제 지적을 갖다 하는 겁니다.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바울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이쪽에 자연인, 타락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 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자연인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건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자연인이 너희들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를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맡겨주신 일꾼, 그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실현시키며 가시기 위해서 사역자를 삼으셨어요. 이게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심부름꾼이에요. 종들.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시기 위한 이런 일꾼을 삼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꾼이 이런 그 사람들인데, 그 이야기 다 하나님의 그 일꾼이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 둘로 표현을 갖다 해요. 이때 이제 게바는 뭐 이제 수장이고, 여기서 파당되어졌을 땐 게바라고 하는 인물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사적인 사람이냐면 그 예화를 들 때 그래도 이게 수장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계 있던 사람들의 예화가 듭니다. 그래서 게바는 이 예화에서 빠져요. 그래서 이 아볼로와 바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예를 갖다 드는데, 이 아볼로의 사역과 둘 다 사역을 갖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기 위한 종으로 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할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역할이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심었다. 바울은 심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역할이 다르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면서 그 이야기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라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어떤 은사만 다를 뿐이지 사역자라고 하는 의미로 봤을 땐 지금 동일하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물 주는 이나 일반이지만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받는 상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고 예수를 믿기가 쉽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아가지고 천국에서 금멸류관을 쓰고 그게 없으면 개털 모자를 쓰고 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우리 좀 웃기는 그런 표현을 떠시는 분들이 있는데, 천국이 만약에 그런 차등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여기서도 지금 한 번 장로가 되고 한 번 목사가 되면 평생토록 그냥 위에서 군림하려고들 그러는데, 천국까지도 가가지고 그 짓거리를 한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아닌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하는 그 일이 은혜의 선물이에요. 지금 은혜의 선물. 그 은혜의 선물이 이례적으로 쓰임을 받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인시켜가는 그런 일구로 남아져 있는 것이 상급인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에요. 영생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처음에 부름을 받았는지를 알았는데 중간에 가다가 탈락된 사람이 좀 많습니까? 성경에서 남은 자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견인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일 아니겠어요? 이 견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는 자, 끝까지 남아있는 자, 우리가 예수님한테 부름을 받은 줄로 알고 그렇게 믿어지고 또 어떤 환란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기고 끝내 여기까지 이른 자, 이들이 상급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걸 천국에 가가지고 머리에다 멸관 쓰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장로님들이 24장로들이 있는데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그 멸관을 벗어가지고 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놔요. 왜? 우리가 쓸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주님께서 하신 건데 왜 우리가 그것을 씁니까? 주님께서 쓰신 것도 벗어놓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로 사역을 했다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고집을 써가지고 이걸 내가 왜 벗어나 어떻게 얻은 건데 해가지고 목사 완장 가지고 평생 그거 가지고 울고먹고 장로 완장을 가지고 평생 성도 누구에 굴림을 갖다 하고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멸류관을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우리 사도 바울이 누구라고 부릅니까? 3장 1절에서 누구라고 불러요? 고린도 성도들한테 뭐라고 불러요? 형제예요, 형제. 형제가 나이가 많은 형제가 있고 나이가 어린 형제는 있지만 형제들끼리 해가지고 야 나는 그래도 지금 국회의원인데 너는 지금 장사하는 그 주제 아니야? 그래서 집안에서도 국회의원이라고 해가지고 끝발을 쓸 겁니까? 그건 형제도 아닌 거예요, 그건.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작동되어진다고 한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을 되어져 있는 형제고 자매고, 그런데 뭘 누가 누구 위해서 굴림을 갖다 하고 누가 누구 위해서 뭘 인도한답시고 끌고 가고 그럽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는 씨를 뿌려라 하면 그냥 열심히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너는 물을 주거라 하면 그 사람이 열심히 물을 주면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가지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야 내가 씨를 뿌렸는데 너 왜 물을 그따구로 주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이 사람이 주도를 갖다 했을 때 그런 일이 만들어지지요. 한국교회 아픔은 전부 자기네들이 교회를 개척을 갖다 했다. 그러므로 그 교회를 끝까지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습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 복음에 대한 걸, 이 고린도전서 아주 이 젖을 먹이는 고린도 교회에 했던 그 말기도 이 복음의 내용도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지. 주님께서 해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아니면 세상이 안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가 봐요? 이 목사 당장 오늘 저녁에 우리 하나님 불러가시게 되면 내일 하나님께서 또 여기 일꾼 세우시죠.
무슨 뭐 자기가 뭘 깨나 돼가지고 하는 착각을 하니까 그냥 영생불사 해가지고 뭘 하려고 해가지고 힘을 작동시키고 성도들을 아피하고 그러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면서 왜 형제 가슴에 못을 박아요? 왜 형제에다 짐을 지워요? 왜 그걸 무겁게 만드냐고요? 그냥 그 인격을 인정해줘가지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누리면서 좀 신앙생활 하게 두지. 신앙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 교회의 제1법칙이에요. 여기 제1법칙. 우리 신앙의 자유를 갖다 주는 것이 교회의 이 장로 교회의 원칙이라고요. 근데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줍니까? 안 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자유를 주겠다고 그러는데 네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내가 너를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사역자들은 신앙의 양심의 자유는커녕 그냥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다른 사람들을 봐가지고 뭐 이렇게 눈치를 보게끔 만들고 경쟁을 시키고 이런 야비한 짓을 하는 것이 안 보이십니까? 야비한 짓을 하는 게 안 보이세요? 이게 보이셔야 그런 인간들을 향해가지고 아니오라고 하는 나의 어떤 이 주장을 필 수가 있죠. 복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게 나오지요. 그런데 이 경쟁심을 유발시켜가지고 통치술의 제1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수하에 두 명의 부하를 두라는 거예요. 왜? 경쟁시키게. 그러면 둘이서 서로 모시려고 하니까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코 풀어요. 그 일반 이 세상의 통치술이에요. 통치술.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장로를 둘을 세우면 교회 문제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둘이서 수다 막 지르니까 교회가 깨지거나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인지 이 사람들의 이야기인지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사는 생활 그대로 이거 교회 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거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위해 선포되어졌을 때 마땅히 이것이 우리의 골수까지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게 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는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되게 되면 듣기 싫잖아요. 내가 왜 내 연보 내고 내 돈 내고 교회 와가지고 싫은 소리 내가 왜 들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 뭐 이 상전이 못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싫은 소리 못하죠. 듣기 좋은 소리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복음이 안 들리니까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에 전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이야기는 너희들이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치 전이나 먹는 어린애 같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인격적으로 모독입니다. 이 사회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인격적 모독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런 걸로 보아가지고는 분명히 너희들은 어린아이라는 거.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만들어지냐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해가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 뜻을 우리가 영적 예배를 맞춰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만들어지냐. 이게 만들어지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젖이나 먹는 애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건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정말 창피스러워가지고 뭐 어디다 진짜 얼굴을 묻어야 될 일이지 뭐 그래? 이렇게 들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 이렇게만 들리십니까? 아직도 우리 이 안에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안 느끼십니까? 이런 걸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 복음을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야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상황이 나의 상황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아직도 이 육체의 소욕 때문에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요 하는 사람들한테 갈등 구조가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 어디 있는 겁니까? 복음을 듣고 오는데 그 운동력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튀지요. 이쪽으로 나왔다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하나도 이것이 말씀으로 하도 양식을 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양식이 되어져야 이걸 먹고 뭐 영양분이 나와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 말씀의 운동력을 가지고 생활할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말씀의 운동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던 탄력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던 그런 탄력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교회 역할만, 우리가 있었던 역할만 바뀐 거예요. 평일날은 직장에 나가 있었는데 오늘은 저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 뿐이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이 얘기 맨날 들으면 뭐래요 또 이건. 아무런 그런 절박한 심정도 없고 나에 대한 고백도 없고 그런 아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뭐 자복하는 우리들의 스스로 나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심령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강론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좋은 아침에 가을 하늘 공활한데 구름 하나 없이 근데 왜 이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왜 듣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골수를 쪼개고 우리 영원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야 될 우리 영혼이 마땅히 먹어야 될 양식이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쓴바귀 같은 우리 반찬이라도 먹어야죠. 쓴바귀 같은 어떤 그 반찬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을 좋게 하는 거예요. 쓴바귀 같은 거 다 빼내고 어린애처럼 초콜릿만 먹겠다고 하면 뭐 영원히 그 교회에서 맨날 초콜릿만 먹고 사는 거예요.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조금 뭐 자기한테 걸슬리는 이야기가 들리게 되면 나한테 지금 하는 얘기야? 제가 왜 그걸 누구한테 질문을 갖다 해요? 지금 성경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오해로잖아요. 그게 무서우니까 목사님이 말을 못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동역자라는 게 하나님의 동역자, 이 사역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니까 동역자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해가지고 그 예를 이렇게 지어서 가는 거를 집이라고 하는 것하고 밭이라고 하는 것으로 두 개를 예를 들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나라의 예를 드는 걸 보게 되면 이 두 가지예요. 어떤 건 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고 어떤 거는 이 집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서의 내용을 모르고 또 우리 고린도 전서만 본다고 한다면 뭐 집과 바치는 게 뭐냐 또 이렇게 되잖아요. 복음서를 우리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이걸로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죠. 물론 이거는 구약적인 배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 예화들입니다. 이게 그냥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은 농부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밭으로 또는 하나님께서는 이 집을 짓는 그런 그 몫으로 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어져가는 집으로 이게 설명되어졌는지 뭐 이건 성곽을 짓는 일로부터 성전을 짓는 일로 다 포함되어지는 일이겠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장면이 바뀝니다. 10절로 15절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워야 시험에서 이긴다고 해요.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따랐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심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뒀다고 해요. 그냥 제일 먼저 이 사람은 여기서 터를 닦아놨어요. 이 터를. 뭐 한국의 어떤 그 건축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한국의 건축은 너무 어떤 이 터를 닦고 뭐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거에 너무 비중이 크다. 건물 자체의 뭐 어떤 그 자연과 조화 뭐 이런 연구에 비중이 좀 커져야 되는데 토목공사의 비중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건물다운 건물의 어떤 그런 그 문화가 처져져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너무 집단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내니까 자연하고 뭐 어떤 조화를 이룰 경우가 없잖아요. 다 깎아내가지고 거기다가 이 빌딩을 지어가지고 사람들 어떤 사육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것처럼 그렇게 이걸 만들어 가니까 다양성이 없는 거예요. 자연하고 조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박탈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분은 건축자 입장에서 그렇게 설명하다 했더라고요. 그러면 저 사도 바울이 이 터를 닦아 놓은 그 터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내가 그 건축자와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죠? 여기에 터를 닦은 후에 다른 사람이 이제 이 집을 갖다 세울 거 아니에요. 이 집을 세울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세우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 이야기예요. 여기에 내가 터를 닦아놨는데 여기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은 조심을 갖다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가 지금 사도 바울이 터를 닦아놓은 그 기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예요. 이 터를 깎아놨어요. 이걸 위해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갖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을 갖다 했어요. 이 교회를 세우는데 어떠한 음부의 권세의 그 공격에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갖다 했잖아요.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터라고 하는 이름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복음서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고 이 신앙 고백은 구약 성경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만들어진 고백 아닙니까? 그냥 구약적 배경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를 모르겠죠. 구약 성경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직제에 대한 문제가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창건했던 것이 사무엘서라고 했잖아요. 사무엘서에서 왕직에 대한 질서, 선지직에 대한 질서, 제사직에 대한 질서 이걸 제대로 만들어져야 그게 교회의 체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임자의 역할들이 나눠져 가지고 분업화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사역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역할이다. 그때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선지직이요, 하나는 제사직이요, 하나는 왕직이었었다. 이것이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예요. 그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번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의 이런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내려 보내주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갖다 해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지금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터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음부의 권세가 여기서 다른 사람들 집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했더니 이 교회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세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세우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교회사 2000년 동안 이것이 이제 계속 우리 확인되어진 내용들입니다. 뭐라 그러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이 공력 이제 이거를 우리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공력이라고 하는 걸 이제 이 공력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얘는 공을 들이는 그 힘을 갖다 이야기했다 하거든요. 근데 다른 성경은 대부분 뭐 이거를 일 또는 뭐 사역 뭐 이런 그 어떤 외형적인 표현으로 설명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만 이것을 공력이라고 하는 이 일과 사역을 움직일 수 있는 내부적인 걸로 표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걸 우리 개역 성경으로 또 바꿔놨잖아요. 거기서 사역으로 바꿔놨어요. 그거는 공력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잘 표현되어졌던 거를 너무 평이한 방법으로 이걸 바꿔놓은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우리의 모든 사물은 내면적인 것이 있고 외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외형적인 일이나 사역이라고 하는 그것은 내부적인 어떤 파워에 의해서 이게 작동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은 공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표현을 했는데 다른 성경은 외부적인 걸 썼단 말이에요. 그냥 본질의 세계를 보기보다는 외형적인 세계를 볼 수밖에 없는 형식적인 걸 볼 수밖에 없는 한계가 번역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건 시대를 따라가면서 뭐 이해관계에 의해서 번역이 달라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다행히 아직도 우리가 성경을 바꾸지 않아가지고 개역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이 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공력이에요. 공력. 우리가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운동력, 그 힘이란 말이에요. 힘.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은혜를 따라서 우리들로 하여금 공을 들이게 하는 힘, 우리들의 내면 세계를 움직여 가지고 뭔가 바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일, 이런 그 일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개역 성경에서 보는 이 공력을 오히려 더 이 해석적으로 해가지고는 그 해석을 우리가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제 어느 거라면 그 이유를 이렇게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우리 이 견인의 원리하고 직결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이 기초 위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가지고 우리 칭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이걸 우리가 뭐 이제 중생이라고 그렇게 이제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력을 가지고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 일을 갖다 해가고 교회 봉사도 하고 뭐 신앙을 우리가 키워가지 않았겠어요? 이 신앙에 이걸 키워갔는데 어느 시험이 닥치는 거예요.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가 에이 아닌가벼 라고 해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들은 이 불에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끝까지 해가지고 이 견인회까지 가지를 못하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는가 보다 이렇게 살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주 지극정성으로 해가지고 해왔어요. 근데 어느 날 사업이 다 망가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예수를 믿으면 뭐 안 되는 것도 돼야 되는데 뭐 되는 것도 망하느냐, 예수 이거 믿는 거 내가 잘못 믿었다 해가지고 포기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쌓아놨던 이 모든 일들은 다 없는 거예요. 이게 빈 거예요. 빈 거. 거기가 빈 집을 지어놨던 것 뿐이에요. 본인이. 어느 날 시험이 닥치게 되면 이게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서 어떤 생명이 공룡에 의해서 뭔가를 지어갔다고 한다면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이렇게 해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시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이 비바람이 불어도 창파가 몰아쳐도 이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아무리 잘 나가는 이런 것 같지만 어느 날 한순간 싹 으드져 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 믿다가 엉뚱한 데로 갑니까? 왜 절로 가고 뭐 어디로 이렇게 가고 그럽니까? 요즘 한국교회 다른 그 교로 빠져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는데 그냥 공력시험에서 전부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시험을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신다는 게 뭔지를 아시겠죠?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 그냥 끊임없이 내가 살아있는가가 확인되어져야지 그냥 세상에 살던 어떤 탄력에 의해서 과거에 교회 생활하던 탄력에 의해서 그냥 나와져 있는 종교 생활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는 뭐야?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끝없는 환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져 가지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언약이 그렇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언약을 믿고 따라갔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목자가 사꾼이 되어가지고 나 잡아먹으려고 지금 이 사망구덩이로 끌고 가는구나 이렇게 믿어져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게 되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했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실질적인 사망 속에 빠지는 일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어져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란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 모든 환란에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오히려 이 공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해서 불이 붙고 해가지고 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불어라 라고 하는 믿음이 만들어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어떤 결단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 파워가 점점 급상승이 되지.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아이고 어디 쏠데 없나요? 바이오미터를 찾고 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의 그 극진하신 대주제가 되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 그걸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인도하는 길을 우리가 못 따라가죠. 그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따라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전부 노은이 얘기더라고요. 전 먹이는 거, 뭐 이웃신 먹이고, 뭐 요즘 걸음마 좀 하더니 뭐 동화상 보여줬더니 띠뚱거리고 혼자 걷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어떤 환란 가운데 지금 가는지 지금 모르죠. 지극한 부모의 정성 안에 지금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손 놓고 걷는 게 대견스러운지 붙들려고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아 아주. 우리 신앙생활로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점점 뭐 잘하다가 뭐 부모님이 뭐 이렇게 하는 건 안 돼. 뭐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뭐 이제 이런 그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데 이건 뭐 우리 아버지가 뭐 난 아버지가 아닌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의심이 나오고 앉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혼나서 패야 되나 이렇게 아니면 끝까지 사랑으로 해가지고 뭐 설득이 돼야 되나 그러니까 뭐 믿음의 분량대로 될지어다. 환란 가운데 이게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지십니까? 여기는 내가 혼자 가고 우리 주님은 여기서 지금 이리와라 하고 손짓하고 계시는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힘들 때 내가 빨리 이 세상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건 잘못되어진 신앙이에요. 아니 주님이 지금 함께 있으니까 때로는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소욕에 있을 적에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내 육신대로 살아가니까 영원히 하나님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라고 해가지고 이곳이 가고 싶어야지. 이것에 뭐 너무 시험이 힘들고 뭐 이렇게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콧눈물 흘리고 아이고 뭐 해가지고 이쪽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신세 한탄. 이 어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도망가고 싶은 나약한 인생들이 하는 이야기지. 여기 주님이 함께 온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이분하고 영원히 함께 있으니까는 이 좋은 분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하고 그 님과 함께 되면 하얀 집을 지는다면요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 지는다면요 사랑하는 님이 아니니까 못 믿는 거야. 이 님은 믿지 못하니까 저 먼 곳에 있는 다른 님을 갖다가 늘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 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 옆에 있어. 우리 안에 지금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이 안에 나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안에 나 있다 그러는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엉뚱한 데서 찾고 있으니까 어디에서 찾아요? 바깥에서. 뭐 나한테 형편 좋은 걸 주냐 안 주냐 이거 가지고 내 님을 갖다 논한다는 이야기는 평생 너 먹여 살릴게 나한테 와 라고 청원했던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여자가 먹고 살 일 없어가지고 지한테 가가지고 평생 밥을 해주고 뭐 옷 빨아주고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여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의 인격체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좋은 어떤 그런 그 이상에 대한 걸 신하기 위해서 결혼을 갖다 하는 거지.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평생 내가 먹여 살릴게 너 치장이 없는 여자 말고 나한테 와. 나래도 그럴 거야. 그런 그 청혼이라고 하는 거절하라고. 정말 인격적으로 나하고 함께 있으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함께 살자고 그래야지. 먹여줄 테니까 오래니 뭐 도대체 여자를 뭘로 보는 거야 지금. 자 그런데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불 가운데서. 그래서 이거를 환란 가운데서 이기는 사람은 이게 이미 불시험이에요. 그렇죠? 환란을 당하는 사람은 불시험이에요. 근데 이걸로 만약에 도중 하차가 됐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불로 또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코스예요. 여가 이 힘이 든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만약에 유급을 하면 또 다른 시험이 또 기다리지.
이걸 피운다고 해서 그냥 이쪽으로 가지는 못한다니까요. 이 코스가 바로 주님께 가는 길이에요. 네가 나를 그만큼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올 수 있어? 나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어? 나하고는 시험이라고요. 이걸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여기 혼자 있겠다고 그러는데 시험 받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불같은 시험이 통하지 않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아무 고난도 없이 그냥 가겠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구원 받은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시험은 와야 돼요. 시험 받아야 돼요. 7번 연단하는 이런 그 금이기 때문에 만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훈련받아야 될 만수가 여기 있다고요. 그게 7번이라고 하는 총수로 나타낸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뭐 평생 그 훈련받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뭐 잠깐 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이제 지어져가는 성도의 몸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리스도는 머리고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은 교회란 말이에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너희의 몸이 지어져가는 성전인지 모르느냐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상식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왜? 거룩한 곳이니까.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지혜,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자기의 어떤 공력이라고 하는 그 지혜로 착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그리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뭘로 아신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를 뭘로 아신다고요? 헛것이라고 그래요. 왜 헛것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을 이 타락한 데 어두움에 내어버려 두었을 때에 우리의 이 지성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비인다, 허망해야 된다. 허망한 우리의 이 지성이, 이 혼적 기능이 허망하여져서 우준하여 되고, 우리는 마치 여기에 무슨 뭐 지식이 깍깍 찬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빈 거예요. 왜? 마지막 불타면 남은 거 아무것도 없는 빈 거. 그걸 가지고 지혜라고 하니까 너희들의 그것은 바로 빈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예,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우리가 사람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어미한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기억날 때마다 이 뜻을 분별하지. 사람들 눈치 보면서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왜냐하면 이제 그런즉 너희 누구든지 사람을 잘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생명세계에 있는 것이나 이쪽 사망세계에 있는 것이나 이쪽에서 이 집을 지어갔을 때 이렇게 씨를 뿌려 주었던 사람이나 또 이렇게 물을 주어가지고 자라가게 했던 이 견인에 이르게 했던 이것이나 이것이 장래일이나 지금이나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지어져 하는 성도의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것이에요. 우리들의 것. 이 사망도 우리한테 가치로 온 거예요. 이게 육체의 소욕에 우리한테 그냥 두신 거는 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고는 금방 안 얻됩니까? 그 벼랑간 없어지게 되면 이 땅 다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남겨놓는 거예요. 그거를 남겨둬가지고 조금씩 왜 자라가는 것만큼
이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다 해가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것은 이렇게 중생이라고 표현했다 했는데 이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의 이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광채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너무나 커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준양하시고 우리의 앞뒤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인도하신다. 모든 거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고 한 주 동안 은혜의 장주 아래 매달려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행복한 한 주간을 빌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